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 책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인데요. 신약 성경 31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쯤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았는데요, 교회에서는 어버이줄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역시 한국은 이제 유교 문화 그러기 때문에 어비를 이렇게 찾고, 어버이날 되면은 찾고 또 효도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늘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역광장 그져서 올 때가 덜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역광장 그져서 쭉 이렇게 이제 교회로 오는데, 포도익광장은 아신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관광차가 늘 절비합니다. 산과 들로 가는 차가 늘 절비하는데 오늘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겨울에도 늘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인생을 제가 많이 배웁니다. 비 오는 날 왜 여행 갈까 해봤더니 나를 이미 잡아놓기 때문에 안 갈 수 없고, 또 꼭 뭐 산과 들 안 가도 버스 안에서 놀 수 있고 달 노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겨울에도 비 오는 날도 늘 관광차에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늘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여행 가는 사람 복장을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뭐 기차 타는 사람을 보여도 관광차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어버이날을 지키는 우리 자세문화인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결혼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사회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들, 또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랑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너무 혼란스럽고, 예를 들어 동성애라든지요, 동성 간의 결혼이 있다든지, 또 가정에서 너무 쉽게 이혼이 있다든지, 이런 물론 당사자가 되어 보면 너무 어렵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 흔들리고 세계관 흔들리는 그런 격동하는 이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근본,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왜 가정을 주시는가, 이 목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재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삼으셨는데, 새 사람이 합당한 그런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 어떻게 교회생활 해야 되겠는가? 저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고 합니다. 오늘 창세 1장 보면은 제가 읽은 이제 창세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가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되는지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흔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생물, 동물, 식물들, 또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고기라든지 일단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과 해와 별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창조에서 사람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다, 멸류관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을 창조했지만 사람을 창조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다, 그런 말이죠.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절정이 되고 최고점에 다다랐다, 그런 말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시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창조했습니까? 6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이미 6일 동안에 사람을 창조하기 앞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 자신이 창조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보좌에 앉으신 유일한 왕이시지만은 그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대신에 사람의 존재를 창조하셔서 사람이 이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도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말을 속에는 우리가 금방 힌트가 되는 그런 연관되는 용어들이 참 많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됐을 때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구성되려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나라가 구성될 수가 없죠. 왕으로 인정받고 왕으로 공경받아야 거기에 왕의 다스림이 있고 왕의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 국가가 있는 것이, 나라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스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셔서 자기의 세계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온 피조물과 온 세상을 지으시면서 이 다스림을 통해서 주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보좌에서 통치하시지만은, 이걸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시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해서 대신 다스리도록, 대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위임하시구나, 것을 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을 여기서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일을 맡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청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대신에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주시지만 유일한 통치자시고 유일하게 다스린자이시지만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자기 대신에 청직으로서 이 일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일 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청직으로 세워가지고 자기 대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를 세워가시지만 특별히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일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목적, 사람을 청결히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인생에게 청지의 사명을 주셔서 자기 대신 다스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하나님의 세계,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대신 나타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고 주의 이름만이 높이를 받는 바로 그 세계, 그 나라, 이걸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미션, 이 사명이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청지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할 인생이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인류의 죄에 대해 지적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죄, 그냥 여러분들 겉으로 난 들은 죄뿐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가장 큰 죄인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지도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셔서 청지를 세우시는데 인간의 인간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냐, 이 큰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금수와 버러지와 동물과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피조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은 영광인데, 불변한 영광인데, 그 영광을 사람은 청지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썩지 않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썩지 않은 영광을 사람이 갈취하고 사람이 가로채가지고 사람이 피조물에게 굴복하고 자신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에게 굴복해가지고 흠한데 굴복하듯이 피조물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우상 형상한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숭배하는 이런 지위가 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온 세상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리 생이 청지기인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나라의 청지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자의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유일하게 다스리신 왕이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썩을 영광에 살아가는, 오래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린 자가 되지 못하고 다스림 받고 피조물의 다스림 받고 죄의 다스림 받는 살아가는 것, 이런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인생의 본문, 인생의 목적을 다시 알게 해주셨고,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다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만약 예수님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인 것을 알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신 것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션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인생의 본문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죠. 소기름부터 일문답 가운데 인생의 본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의 요약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지 않고는 이런 목표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1장에 처음 나타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사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세계, 자기 나라를 세워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의 청지로 살도록 이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다스린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신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 또 주부들은 가정에 있든 학생들은 학교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린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래서 창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가정이랄지라도 우리의 자녀랄지라도 우리의 부모랄지라도 우리의 재산이랄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먹든지 마시니 무엇하든 간에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예수님 회복된 청지기의 삶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가 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살아가면서 여행을 하든지 경제생활을 종사하든 간에 시민생활, 정치적인 일에 종사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삶, 이게 인생의 본물인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를 대신해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이 삶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첫째 진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존재인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할 사람을 창조할 때에 언어하십니다. 뭘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언어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렇게 실행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지원받아서 이게 사람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특권을 가리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숭이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벌들을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원숭이 아닌지, 왜 우리가 뱀이 아닌지, 왜 하늘 새가 아닌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이런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이런 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도 우리는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특히 하나님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삼으실 때에 우리를 그냥 모양 없는 그런 볼품 존재가 아니고 가장 볼품 있는 존재, 가장 뛰어난 존재,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 형상이 다 파괴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말했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룩, 지식, 의라는 것이 있고 지정의가 있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 주의 형상을 지어받았기 때문에 오바른 지식, 참지식을 가져야 했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세상에 있는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분별이 없고 거룩 대신에 죄가, 의 대신에 불의가 찾아오고 지정의 요소가 다 왜곡되는 그런 하나님 형상에 파괴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한 이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자니라. 다시 잃어버린 지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다시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지식과 거룩과 의의 요소들이, 지식과 지정 의의 요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여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이 존재를 지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파괴된 모습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보여주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게도 예수님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닮아가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남아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청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십계명을 규율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것인가? 십계명에 나타난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 형상을 닮아가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나의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자기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하나님 이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지 않고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주의 형상 닮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십계명을 기억이고 주기도를 기억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순종을 통한 이 분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당신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이 고달픕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여, 우리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가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 무능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주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마귀들이 멸해지는 것, 이걸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 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십계명을 보면서, 늘 십계명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주의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중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대신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진리를 여러분께 강조를 해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제가 성경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 번째 진리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그런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청지기 사명을 주셔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다 하셨지만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함께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셨도록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남녀를 왜 창조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왜 가정 이루게 하시는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혼인을 약속하시고 왜 남녀를 창조하시는지, 그냥 사람의 존재만 만들면 될 텐데 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왜 남자를 여자 창조하시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보시면서 여성들께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성으로서 뭐 집안일만 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 똑같은 사명을 받았고 자기 역할 속에서, 자기 기능 속에서 여성이 남성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나라를 세워갈 수도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자리였어. 여성의 기능 속에서, 여성의 그 위치 속에서 청지를 부름받았지, 남자 일을 대신해야만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추부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부로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지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지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청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유역이고 교회 그 중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세워가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모든 땅에서 모든 세계와 모든 세상 속에서 주의 자심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가정주부의 삶을 감당함으로써 얼마든지 그 기능과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남성들 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등한 사명받았기 때문에 남성이 더 높은 사명받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남성에 대해서 머리로 세워주셨다 할지라도 사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성이 받은 사명과 남성이 받은 사명은 똑같은 것이지 여성이 받은 사명이 열등하거나 못한 게 전혀 아닙니다. 남성의 사명이 우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여성을 장로로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성이 목사가 안 됐다 해서 장로가 안 됐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세워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능과 자기 역할 속에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남편뿐 아니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서로 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 함께 이어받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 아니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영생을 믿으며 라는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그 정도 그치지 않고 우리의 질적으로 삶의 질을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 동물이나 식물이 없는 오늘 예수님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이다. 이걸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서로 귀히 여기라.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더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이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집에 그냥 있어서 집안 가사하기 때문에 못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일 속에 자기 기능 속에서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 동업자가 상대방을 서로 그렇게 멸시하면 그 동업이 되겠습니까? 오늘 남편과 아내는 한 가정에서 동업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청직의 사명을 함께 받은 동업자고 동업자입니다. 서로 역할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길을 존중하면서 함께 같은 사명 받은 자입니다. 남자만 사명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만 목사하고 장로된 게 아닙니다. 남녀 다 똑같은 사명 받았지만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면서 귀히 여기라. 동업자가 동업을 잘하려면 서로 귀히 여겨야 되지. 귀히 여기지 않으면 동업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는 동업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업자여 함께 정리된 장에서 기억하면서 서로 귀히 여기면서 주의 나라 사명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왜곡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왜곡되어지는 그걸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결혼의 본래 목적, 가정의 본래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또 결혼이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다 읽지 않았지만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방언만 하고 병만 낫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치료 역사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배당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방언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폭넓게.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 창조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온 수면에 운행하시는 가운데 천지 창조에 가담했던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보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힘입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가운데 우리 새롭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결혼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성령 충만하면은 남편 간의 관계 새로워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 새로워지고 모든 사회 생활에서도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1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녀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결혼을 그렇게 하십니다. 결혼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31절 말씀인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 성경을 갖고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 성경 말씀하고 있다면은 결혼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결혼의 완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신약 성경에 가야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왜 가정을 창설하시고 왜 결혼을 창설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1절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 있는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왜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말하겠습니까?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혼 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고 한 육체가 되는 이 결혼, 이 신비,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을 한번 생각해보시오. 그게 너무 어렵다면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교회에 속한 신자와 예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시오. 우리 신자는 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일 뿐 아니라 교회에 속하여서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는 연합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신랑인 예수님과 나의 신부가 되어서 연합관계에 있습니다. 이 연합관계는 영적 연합인데 어떤 연합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결혼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특히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 그의 몸인 연합관계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몸과 머리는 연합해야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 있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죠. 또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은 죽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수가 없죠. 몸은 머리에 붙어야 되는 것이고 몸은 또 머리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 생명체,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가 마치 인체의 몸과 머리의 관계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결혼에 있어서 남녀가 함께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부부 생활의 연합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영적인 신비, 영적인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비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결혼 제도를 이 땅에 약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혼은, 관계는 이 지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는 없습니다. 천상에서 여러분 남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남편, 내 아내가 성도라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은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결혼 지상이면은 임시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 이런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상의 연애를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인, 오랫동안 신부의 단장을 갖추고 준비해온 그의 교회와 연애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더라도 우리는 결혼한 것은 천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지상에만 임신제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천상에서 우리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만날 수 있지만은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만 남편에게 매여 있고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여서 이렇게 결혼하게 하신 것은 그냥 가정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부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정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부부의 행복, 가정 행복을 귀여기지만 그 자체 목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의 진리를 배워가라. 그 진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교회 사이 연합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내가 깨우치고 있고 터다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도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만 관계가 장사하고 관계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친밀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성인도 하지만은 연합의 신비를 깨닫고 그 연합 안에서 점점 우리가 장성해야만 그 관계도 깊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과 교회 관계의 이 신비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여러분끼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그의 교회가 연합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혼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32절 말씀 보는 33절 말씀 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남편이 서로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연합될 수가 없죠. 연합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연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냥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그냥 주님과 연합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시듯이 그리에 사랑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이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부부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결혼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생활이 아름다워야만 내가 속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과의 교회 관계 연합을 알아갈 수 있고 깊이를 체험할 수 있고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 부부생활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결혼의 목적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교회 간의 연합의 목적이라면 이혼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관계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왜 이혼을 신조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언제 떠납니까?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 연합을 가르치셨다면 얼마나 우리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쉽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공경할 자리에 서는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가정생활, 결혼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왜 동성간의 결혼이 그렇게 나쁘고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녀를 창조해서 결혼을 하게 하셨고 결혼의 목적이 이 같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동성간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모독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해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결혼이 지상에는 제도이라면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합법적인 재혼은 지상에서 얼마나 가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독신자인데 결혼해야만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독신자인데 어떻게 되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니까 미혼자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혼자는 상대방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미혼자는 오직 주님을 허투림이 없이 주를 섬기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신자는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고 허투림이 없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허투림이 없이
주께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한 사람이든 독신하든 간에 그 목적은 다 똑같이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이고 청지기 삶을 더 잘 감당해서 주님의 영광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가 되어서 주의 날 사용하는 목표를 위해서 독신자도 있고 결혼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약속하시고 왜 결혼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만 했으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만 했으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어서 청지의 삶의 감당을 줬습니다. 특별히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동자되어서 주의 날 세워가는 이 사명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결혼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 간 연합을 배워가고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 관계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더 부부 생활을 아름답고 더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영광만 그렇게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지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날 사용하는 하나님 영광만을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